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오늘도 제사장에 대한 예복에 대한 말씀이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듯이요, 날마다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며 하나님께서 성실히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새로운 날을 지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이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사장의 그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26장, 27장, 뭐 그 전에 26장이나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그리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그 장소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에 필요한 기구나 장소가 준비됐다면 그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 예복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제일 먼저 이제 두르는 것은요, 판결 흉패예요. 오늘은 이제 흉패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내일 판결에 대한 흉패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12보석 4줄로 해가지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은요,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금실 또 배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에봇의 옷입니다. 그 다음 안쪽에는요, 이제 청색 실로 짠 겉옷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쪽에는 배실로 짠 이제 속옷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수와 지성수 덮개 이야기하면서 그 네 가지 단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시각적으로 말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사장의 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그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 안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배실로 짠 그 흰색 속옷은요, 우리의 죄를 덮으신, 우리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색 실로 짠 이 겉옷은요, 청색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청색, 홍색, 자색, 그 배실로 또 금실로 구성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보석으로 담고 4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 자체가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우리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요, 에봇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청색 옷을 입었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사는 삶. 네 번째는 흰색 속옷을 입었던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거룩한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을 통해서,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고요, 네 아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구별됨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구별됨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은요, 목사에게 좋은 옷을 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예전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과거 구약의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재발견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목회자만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옷 입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그 옷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복에 관련돼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복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친구들을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참 간이 부었죠. 초청한 임금의 초대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초대한 종들을 멸하고 죽이고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비웃었습니다. 이 임금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신하를 내거리, 즉 사거리로 보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아무나 다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임금의 그 왕자의 결혼식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러는 도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 결혼식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고 천국 잔치에 초청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오늘 이 사람처럼 바깥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결혼식장 가면 그에 맞는 옷들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예복은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뭘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복을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저들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그것이 피 묻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장이 되며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그 예복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오늘 이 아론과 그 4명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2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축복하지 않으시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랬고 그런 것처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다리,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제사장의 역할은 재용서를 받는 과정을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백성들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다리, 축복의 통로, 축복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흥얼거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백성의 대리자가, 중보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안고 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죄를 아뢰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이요, 3절입니다. 3절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 목사에게 와서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도 참 용기가 되고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또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서 저에게도 참 많이 용기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은혜 받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유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영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혜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하는 거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설교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고요. 어떤 목회자도 우상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 목회자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나누는 걸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3절 말씀처럼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요. 제사장의 그 옷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에봇이 오히려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기드온 때, 미가 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우상화가 되고요. 오히려 성막에서 예배드리기보다 이 에봇을 더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 이 미가 때는요, 오히려 저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패하는 그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운 말을 같이 하나님 주셨다고 은혜를 나눠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우상화한다면 이것이 에봇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구약의 제사 안에 이런 깊은 영적인 뜻이 있고 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지만 그 안에 예복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지며 에봇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그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은 은혜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같이 이것을 그런 뜻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은혜의 그 중보자로서 그 오늘도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지체들을 보석에 담고 가슴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아랬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사람이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